느헤미야는 바사에서, 페르시아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고위 관직에서 소위 세상 사람들 말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관직, 그리고 또 형편, 힘, 부, 능력,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힘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감하게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는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신앙 회복을 이루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며 그 지도력을 발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그 사명을 방해하는 많은 세상의 도전과 또 대적들의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나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막바지에 이제 완공을 하기 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관문처럼 이 마지막까지 이 대적들은 끝까지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그 마지막까지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권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도 지혜도 주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반대와 저항이 있어도 그는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명을 방해하는 세 가지의 그런 방해와 저항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저항과 방해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 어떠라.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이 사마리아 총독과 또 그 주변의 이방 지도자들이 방해를 하면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와라 우리 오노 평지에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회담을 하자라고 그렇게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꾸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한적한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유인을 해서 거기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 속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 어떠라라고 2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이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해자들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에게 동일하게 오라고 그렇게 계속 유혹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항상 동일한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3절을 한번 더 봅니다. 3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는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가문이설로 느헤미야를 미혹하고 끌어내려고 했지만 느헤미야가
가지 않은 것은 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성벽을 수축하는 이 사명을 놓고서 내가 다른 일에 눈을 돌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대적자들의 그 다양한 방해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우리의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길, 사명을 향하여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명 앞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수 마귀는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교묘한 말로, 따뜻한 말로, 속이는 말로, 또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분명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사명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제 마음 안에 흔들림이나 미혹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사야 43장 말씀을 늘 기억하고 되뇌이기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부르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 능력에 한계에 부딪히고 뭔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 내 이 약함도 부족함도 어리석음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대적들은 한 번의 공격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듯이 원수 마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이 대적자들이 거짓 제안에도 느헤미야가 사명 앞에 붙들려서 넘어오지 않자 더 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 소문을 내서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바사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소문대로 바사 왕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면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꼼짝없이 붙들려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대적들의 말은 지어낸 말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두려워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거나 그의 감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중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으로 오늘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려서 이 성벽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이 대적들의 계략임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세상 사람들, 혹이나 이 소문이 정말로 주변 총독들과 또는 왕에게까지 퍼져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결백하다, 나는 떳떳하다 라고 사람들에게 증명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무엇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게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는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에게 동정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힘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성벽 공사를 완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먼저 그 억울한 일을 풀고 싶어서 해명하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평정도 잃어버려지고 마음은 강팍해지고 분노가 쌓이고 수치심도 찾아오고 감정은 격동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험악해지고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언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이 상황이 더 꼬여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옳음을 사람들에게 증명받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이 사명, 마땅히 해야 될 이 일이 이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소문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찌하든지 나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망가지지 않도록 오늘 사명 앞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말 때문에 실망당하고 실족당하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단의 그 주된 관심은 내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의 틀어짐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관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모든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우리는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내 편 더 만들려고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설득하고 또 그를 끌어들이고, 그것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사람이 나를 돕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사람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앞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대적들 앞에도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고난이, 시험이, 시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두 번째 이런 소문을 퍼뜨려도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당하게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니까 아주 고난도의 치명적인 영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뇌물로 사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함으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후에 메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 내용은 느헤미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그러니 잠시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목숨을 구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거짓 예언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아닌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8장 7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아멘.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 이 거기는 바로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설사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도의 마지막 이 시험 앞에 이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죽느니 나중에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 하나님도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내 안위를, 내 목숨을 지키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아멘.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어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 말씀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안락한 삶을 포기했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의 사람 느헤미야, 그가 사명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대적들의 각양 여러 가지 방해와 위협과 교묘한 속임수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일들도 그가 알고 물리쳤든 모르고 물리쳤든 그가 말씀 앞에, 사명 앞에 집중함으로 그는 성공적인 삶, 돈을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긴 사명 감당하는 성공을 그는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성벽의 중수의 공사는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 역사가 마침내 52일 만에 완전하게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그것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일하면서 싸우면서 시간을 내어서 잠을 줄이면서 내 것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나아왔던 그 공사는 결국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그들이 알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 20장 말씀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두려워 떨며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벽 공사를 완벽하게 끝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한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그 대적들처럼 우리의 삶에 시험도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오고 때로는 위협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모략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긍휼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을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이 질그릇에 담은 보배로운 예수 생명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고 둘러싸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잠시 있다 갈 이 세상을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니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여러 가지 대적들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낙심한 채로 오늘 이곳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우리에게 시험도 찾아오고 낙심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뜻을, 그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를 도우시는, 나를 힘있게 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길에 때로는 희생도 있고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도 당하고 오해도 받으시고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셨지만 인내함으로 마지막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내, 또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이웃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영혼이, 지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누군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소망을 품게 되진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욕망도 내려놓고 우리의 편안함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사명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이김, 내가 이 세상을 향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긴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